네덜란드의 신부이자 유명한 심리학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지은 책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 뱃속에 태아로 있는 쌍둥이 두 남매가 서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가상이죠. 여동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 나는 여기 말고 다른 세계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빠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여기가 좀 어둡기는 해도 따뜻하고 안전하고 여기가 참 좋다.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이 오빠, 나는 우리를 만든 어떤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엄마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이러니까 이제 오빠가 야, 보지도 못고 아는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마라. 그냥 잘 조용히 지내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오빠, 우리가 점점 여기 사는 게 점점 답답해지고 있는데 뭔가 쪼이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이 세계 말고 다른 새로운 세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오빠는 네가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죽음 역시 그런 것이 아닐까. 죽음은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그 복 있는 관문이 아닐까. 그렇게 그 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우엔은 죽음이라는 것은 애벌레가 보치를 벗어나서 나비가 되듯이 죽음이 비록 고통스럽지만은 죽음 이후에 눈부시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는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것은 아닐까. 그렇게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오감각으로 알 수 없는 일, 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일들이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없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뇌의학자들은 뇌의 한가운데에 이 쌀, 작게는 쌀 한 톨만한 크기, 조금 크면 작은 솔방울만한 크기의 송과선이 있다고 합니다. 뇌해부학적으로는 머리의 한가운데 자그마한 송과선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상에서는 그 송과선이 우주와 연결되는 문이다. 또 신의 뜻을 아는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의학에서도 사여용천이라고 하여서 그 부분이 용천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생각이 올라오는 곳, 마음이 표출되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경험하면서 오감각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인간은 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있고 우리가 오감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의 세계가 열리면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신의 존재라든가 또 기적이라든가 또 임사체험이라고 죽었다 깨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든가 예언자들 이야기라든가 사랑의 힘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비가 바로 부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이 부활은 확실히 사실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셔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인류를 구원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언급하면서 메시아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가 채찍에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그리고 13장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메시아가 오는데 큰 영광으로 와서 우리를 인간의 영웅처럼 짱짱짱 그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고 매 맞고 상하고 찢기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지만은 그날에 예루살렘의 큰 기쁨의 샘이 열린다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것 말고도 성경의 구약에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5절의 말씀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우리가 분명히 봤다는 것입니다. 내만 본 것이 아니라 다 봤다는 것입니다. 그 본 사람들이 지금도 태반이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목격자예요. 목격자가 봤다고 하면 다른 것은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본 사람들이 많다. 여기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도 봤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봤고 베드로도 봤고 12제자도 봤고 도마도 봤고 다 봤다. 그리고 나도 봤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 사건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그렇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본 사건이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봤는데 내가 어떤지 없느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나도 봤다. 바울 사도가 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입니까? 바울 사도는 아주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요. 그는 난지 8일 만에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그는 당시의 최고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그 문화생 배울 만치 배웠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당시의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었고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신분적으로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신분도 분명했습니다. 당시에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는 특권도 가질 정도로 사람은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 사도같이 헬라 사상에 투철하고 합리적이고 지성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데다 8푼이다 7푼이다 나는 좀 모자라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영 형편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바울 사도의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격을 했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내가 온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잡으면 옥에 가두고 죽이고 내 마음대로 했던 사람 아닙니까?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럴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는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나도 받고 다른 사람들도 받고 제자들도 받고 5천여 형제들이 일시에도 받고 다 받다. 지금 그들이 태반이나 살아있다. 그렇게 분명하게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오래전에 예정하신 가운데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렇게 전하면서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이 부활은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헬라 철학은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영혼은 자유롭게 되어서 이데의 세계에 도달하고 이제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사건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정신을 본받으면 된다. 그렇게 헬라 사상에서 출발한 신앙의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에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아니다. 분명히 몸의 부활이다. 몸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몸의 부활로 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을 것이고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하나님의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고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몸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지 않고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몸이 부활한다. 그것을 분명히 바울 사도는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 20절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이해할 때에 나무의 첫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우리가 나무의 열매가 맺힐 때 첫 열매가 맺히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고 공동체성의 원리가 있고 보편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나무의 첫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조금 있으면 다른 열매들도 다 맺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가장 먼저 대표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첫 열매이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우리들도 주님이 다시 우리를 찾으실 때에 몸의 부활로 그 다음 열매 맺고 그 다음 열매 맺고 하는 그러한 열매의 대표성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순서가 뭐냐면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 또 새로운 몸의 부활을 입고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몸의 부활을 이어서 그들은 영원한 천국의 제2의 죽음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네 번째, 그렇다면 우리 부활의 신앙의 삶은 어떤 것인가? 29절에부터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당시에 관습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으면 그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살아있는 가족 중에서 그 침대 밑에 딱 있다가 이제 다시 세례를 받습니다. 죽은 자가 대답을 못하니까 그 침대 밑에 있는 가족들이 대신 예수를 믿느냐? 예, 믿겠습니다. 천국을 믿느냐? 예,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죽은 자를 위한 세례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또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우리가 순교할 정도의 신앙을 가질 필요가 뭐 있겠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신앙으로 고생하고 복음 전하고 순교당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생이 없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60년의 생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하면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면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31절에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죽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나는 담대히 고백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세상에서의 날마다 죽는 삶이 세상에서는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면 과거에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속하였던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그 손에 발에 못이 박힘을 그 순간에 우리의 옛자는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속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다. 주님의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연결이 되고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죽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한 것이다 하지만은 우리 속에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은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 사도는 부활의 원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6절부터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뿌리로되.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부활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씨앗을 한번 봐라 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형체가 다 씨앗이고 크고 작은 것이 있지만은 씨앗의 형체가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썩으면 씨앗은 썩는데 그 안에 씨앗의 눈이 있지 않느냐. 그 눈에서 생명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썩지 않으면 흙에서 썩지 않으면 그 눈이 발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씨앗이 썩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의 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 트는 것과 같이 우리의 육신의 몸도 우리의 이성적인 차원으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리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지금은 딸기 농사를 안 짓지만 이 딸기 씨는 반드시 겨울을 나야 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딸기 씨는 겨울이라는 그 추운 과정을 겪어야 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씨앗 가운데 있는 것은 단지 우리가 볼 때는 자그마한 것이지만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명의 형체를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보고 우리가 형체를 알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그 씨앗이 죽어서 다시 살아날 때에 그 형체가 알 수 있는 것처럼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우리가 씨앗을 보고 하나님의 부활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체에 하나님께서는 형체에 맞는 영광도 따로 준비하고 계시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도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원리를 어떻게 하느냐? 작은 씨가 죽어서 그 씨의 형체를 알 수 없지만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 가운데 새로운 형체가 있듯이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다. 죽어서 우리가 새롭게 몸의 부활로 하는데 그 몸의 형체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준비하신 그 새로운 형체, 과거의 사람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신비의 형체가 있고 그 형체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따로따로 주었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 육신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다 따로따로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땅에 속한 자의 형체가 영광이 따로 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됩니다. 그들이 땅에서 돈을 가지고 영광을 많이 누립니다. 육신의 편안함도 많이 누립니다.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땅에 속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데 그 누리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인생이 60, 70, 80 긴 것 같아도 땅에서 누리는 영광은 잠시 잠깐 뿐입니다. 하나님 주신 영생의 삶을 믿지 않는다면,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면 땅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개별마다 하나님 주신 영광이 다 따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신앙은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심는다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우리가 씨앗을 땅에 심는다라고 할 때 죽인다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죽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잠자는 것처럼 오늘 심는다는 표현입니다. 육의 것을 심고 영의 것을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심는 것인데 우리의 육신은 썩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썩지 아니할 놀라운 몸의 부활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욕됩니까? 그러나 인생의 삶이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욕된 것으로 심어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려주신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의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마음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래서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아담에게 불어 넣어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그때에 아담이 가지고 있는 영은 히브리 말로는 프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일반 자연인의 모습,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생명, 그것을 나타내는데 뒤에 있는 살려주는 영이라는 이 단어는 프뉴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참된 생명을 소유한 영, 생명을 만드는 영,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을 땅에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때에 아담의 몸은 아담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은 산영, 프시케의 영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영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의 영은 살려주는 영, 푸뉴마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산영과 살려주는 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시고 그때에 우리의 영혼은 푸뉴마의 영혼으로서 똑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섯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영광의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우리는 다시 영광의 몸을 입고 살게 된다.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54절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그때 되면 이제는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사망아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불행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때문에 아프고 마음 약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불안한 것도 죽음 때문인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팔을 영광의 나팔을 부르실 때에 우리는 다 이 사망이 쏘는 것이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확신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라비는 고치 때의 일을 기억하지 아니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애벌레가 고체가 되어서 거기에서 나비가 보통 가운데 그 껍질을 깨고 아름다운 나비고 날아갈 때에 그 나비는 고체 때의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한 새로운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된 인생이 사망이 지배했던 그 삶들은 기억도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에게 장차 올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58절에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 땅의 삶에 너무 그렇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땅은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한 육신으로 하나님과 살 것입니다. 영광의 육신으로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광으로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때에는 과거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외로움과 답답함과 이런 것은 다 지나가서 다시 기억도 아니하고 우리가 살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기독교 신앙에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없는데 이 땅에서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은 것도 다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부활하는 그 삶이 없다면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한 자들인데 우리에게 분명한 영원한 삶이 있고 우리의 부활의 몸이 있는 것을 확신하여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잠시 잠깐 있는 이 땅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흔들지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보시고 천국에서 다 갚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제하시고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이런 것들이 다시 있지 않도록 다시 기억도 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에 근거한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새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레를 사라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바울 사도도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셔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살아가고 있을 때는 그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께서는 헛되지 않도록 하늘 그 생명책에 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건지시고 이전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줄을 믿는다 하는 고백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우리가 확실한 주님의 부활, 주님의 몸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주님이 오셔서 나팔 불 때에 영원한 몸의 부활, 그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입고 과거는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나갈 그 소망을 간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가치관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며 본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예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주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땅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활신앙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관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분명한 사실이며 우리에게도 언젠가 분명히 닥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